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혹시 비 때문에 피해는 없으실까 걱정도 됩니다. 여기저기서 비 때문에 홍수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러분들도 비 조심하시고 또 우리 피해 입은 사람들 어서 복구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 상처 어떤 말이 더 익숙한가 보세요. 상처 났다, 상처 받았다. 뭐가 더 익숙하세요?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상처 받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게 이 상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만 하면 다쳐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가 망치질을 하는데 저는 망치질을 100번을 하면 손을 한 3번, 4번을 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 또 그러고서 뭐만 하면 이렇게 자꾸 다쳐서 상처 난다라는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다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이 육체적인 상처들, 다치거나 넘어져서 생기는 그런 상처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상처라는 말을 쓸 때는 어디가 상했을 때 써요? 그죠?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 상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서로 참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상처받으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상처받는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복수할 때도 있는데 되갚아줄 수 있으면 갚아줘야 되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면 갚아주려면 한 2배로는 갚아줘야 할까요? 저는 이 상처를 받을 일들이 있을 때 저 되게 쉽게 마음이 상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내가 예상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되게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 상처 받을 때마다 늘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이 상처가 내 마음을 전부 지배하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신자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일들 있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이제 삐뚤어질 테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이 상처를 되갚아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감정적인 판단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나 말들을 할 때면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받을 일들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의 전부를 이 상처에다 주지는 말자라는 그런 마음가짐들로 우리가 그런 상처들을 대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처라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야 하는가, 이 상처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 말씀들 통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독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일독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뱀 사건은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구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네, 이 사람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갔다라고 해요? 돌아갔다라고 해요. 아마 제일 짧은 길은 거기를 지나가는 길일 텐데, 근데 에돔 땅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에돔 임금에게 편지를 씁니다. 임금님,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우리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가만 가겠습니다. 물도 우리 물 먹고 우리 임금님 땅에 있는 우물물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에돔 임금이 지나갈 수 없다.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군사들을 데려가서 너희와 싸울 거다라고 해요. 여기서 저길 가는데 가까운 길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읽어볼게요. 길을 가는 동안에 편한 길을 냅두고 돌아가야 하니까 이미 마음속에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라는 조급함이 생겨버립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들면, 이 조급한 일이 당장에 내 앞에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데에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탓을 하기 시작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모세 때문이다. 우리를 제대로 못 이끌어주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게 과연 이들이 불평해야 될 일들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볼게요. 네, 하나하나 좀 생각해보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조합했어요. 이집트에서 다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는데 그것도 뭐 바다도 가르고 난리 뭐 기적들 일으키고 이러면서 우리 백성을 끌고 나왔으니 그때 당시에는 그 기적의 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걷는 길에 먹을 게 떨어지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죠? 진절머리가 나는 보잘것없는 양식이라고 해요. 그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이 빵, 너무도 거룩해서 욕심내지 말고 먹어야 하는 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나가 이제는 보잘것없는 진절머리 나는 음식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 그러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그리고 양식이 없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축복과 은총으로 이끌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들이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이 불뱀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도 금방 그 불뱀으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근데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지 좀 볼게요. 내려가서 8절인가요? 네, 8절 읽어볼게요. 됐어요. 거기까지. 가끔 야외에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 야외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볼 때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야외 밖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들을 볼 때면 어떻게 봐야 돼요? 눈이 이렇게 올려다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구리뱀을 봤을 때에 그 올려다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 자기를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 기둥 위에 달아놓은 구리뱀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구리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하느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 구리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그 옛날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그 물이 쏟아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다라는 어떤 표징이고 그들의 이 확신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이 복잡해지는 상황에도 마음 조급해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화답송에서는 시편 102편의 말씀으로 이러한 노래를 바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공경의 날이라고 하느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 시편의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꾸 풀처럼 말라가고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그늘져 가는 것 같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물하고 음료에는 다 그냥 눈물만 섞여 있고 이 사람 상황이 아주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경의 날에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제 기도가 당신께 들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바치는 게 이 사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이 힘든 그 공경의 상황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로 가볼게요. 세 번째 구절도 볼게요. 내 상황은 지금 공경의 상황인데 이 사람의 마음과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또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경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분명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은 당신이 누구시냐라는 이 유다인들,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답변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점은 들어 올려진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독서에서는 구리뱀이 그 기둥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너희는 내가 들어 올려지고 나서야 내가 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상징은 똑같이 하느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다라는 그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내 마음이 상처받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는 계속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좁아서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내 마음속에 두고 그러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온몸에 상처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대신 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인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당신의 십자가의 상처로 대신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살기를 또 그 상처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곤란의 때에 공경의 순간에
또 내 마음이 상처받는 때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상처에 그 지배를 받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대신 그 상처를 지고 가신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네. 상처받을 일 많으시죠? 혹시 저 때문에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처받을 때 삐뚤어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상처를 대신 지어주시고 죽음에 붙여진 나를 대신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 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전에 그들이 하였던 일은 뭐냐면 일러주시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에 다시 우리 자신을 놓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상처들이 또 많이 주고받아지고 있지만 그런 상처가 우리 영적인 여정을 흔들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